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영적 서밋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왔다 했을 때 많은 역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 서밋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서 300%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정치인이 나올 수 있죠. 또 그런 정치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는데 링컨처럼 시대에 움직이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치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언약으로 붙잡고 뛰어들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민족은 명절을 지금 맞이해서 약간 들뜬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민족들에게 있는 것이 뭐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거.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다, 한민족. 근데 이런 사상이 꼭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넓은 시야에서 또 똑바른 시야를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고 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고 노아를 통해서 새 자녀가 일어났고 퍼졌잖아요. 전 세계로. 이런 것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좀 눈을 열어서 한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은 다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은 다 다민족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한민족이겠죠. 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 편견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다민족들이 왔을 때도 내 마음속에 멀게 생각하거나 밀어내거나 벽을 두거나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우리가 깨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그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안 깨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착각이죠. 잘못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 말도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상처가 된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억울한 누명은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은 다 세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가진 시대의 전도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큰 상처는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우회로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베냐민인데 그것으로 해서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특히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는데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을 주었고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왜냐? 그 꿈 이야기 그 내용이 보니까 자기들은 요셉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은 이제 쉽게 말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자기들은 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또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느꼈겠죠. 이 꿈 이야기 하니까 형들이 싫어하구나. 그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똑똑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머리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얼마나 확실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또 형들이 기분 나빠하겠지. 그래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들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빠뜨린 겁니다. 다행스럽게 물이 없어서 안 죽었지만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제 중 한 형이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끄집어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인간 대접하고 끌고 가는 거 아니고 완전 손발 다 묶어가지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여관에 가서 좋은 방에 재우고 그렇겠습니까? 길 가다가 잘 수 있는 그런 곳 있으면은 거기서 재우고 어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해라 밥 먹자 밥 먹었으니까 이빨 닦아라 그런 거 했겠어요? 목욕이나 자주 했겠습니까?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애굽까지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면은 이제 노예들 파는 시장에 데려가서 이제 팔려지는 거잖아요. 팔려져서 간 집이 다행스럽게도 보디발이라는 이 장관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들어갔지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 일어나고 증거 일어나니까 보디발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장관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노예하지 말아라.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되라. 그래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막 복이 임하게 되는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부러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보디발의 부인조차도 눈여겨보는 가운데서 마음에 들었는지 늘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옷을 잡아채가지고 그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보디발도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뭐 처음부터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노예 주제에
장관 부인을 겁탈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이놈 겁대가리 없는 놈이네 하면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여기면서 푸대접하고 그리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빵에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빵장하면서 인제 들어오면 저기 뭐 뺑기통 있는데 거기 가서 쭈그르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 텃세하거든요. 자리 싸움이 있고 자리가 다 있는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은 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복음의 사람이죠. 영적 서밋입니다. 마침 그 감옥소에 장관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는 꿈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대로 그 추록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있죠.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들이 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쉽게 말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요셉은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흔들리지. 우리는 무슨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무슨 일 생기면 금방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관계 끊고, 또 원수가 돼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온다거나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완전 절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려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요셉이 가진 힘과 비밀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을 가졌고 어떤 비밀을 가졌길래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정말로 힘 빠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을까? 첫째는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은 어리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메시지 중에 늘 듣고 있는 절대 망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는 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구나. 나는 망하기는 틀렸구나. 나는 세계복음화 축복 속에 있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구나. 시대의 주역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망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 나와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이거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는 그 능력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쇠진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늙으셨을까? 우리가 늙은 것처럼 하나님이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늙지를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늙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망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과정이구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또 누명 쓰고 또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저런 모든 일이 다 과정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요셉은 안 겁니다. 그래서 이긴 것은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그 증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그 절대 주권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좀 나타나는 어떤 증거 내지는 증세일 뿐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이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으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승리한 겁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거기 친척이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요셉은 혼자구나.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가 왜 문 닫았을까요? 왜 문을 계속해서 닫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도 안 믿고 그냥 사는 겁니다. 보는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고 성취된 증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불신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남은 사역. 해달 별이 절했다 그랬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 확실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억울한 일 당하면은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명 쓰고 핍박받고
얼마나 또 우리는 누명 많이 썼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할 짓은 복음이 안 깨달아진 이상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 누명 씌우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습관이고 체질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짓만 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요셉이 하는 기도 이대로 하면 돼요. 첫째는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이것이 첫째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새벽에 나타나서 기도하러 왔으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다급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다급한 나의 문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런 기도 말고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안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강 믿으니까 우리 삶이 살다가 얼어먹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절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막 만나면은 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똑똑해가지고 다 자기 잘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잡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면 속에서는 자기가 신이라. 그래 못났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응? 지가 못났다고 했으면서도 누가 못난 것처럼 표현하면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사람 말에는 참고만 하고 거의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계산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면서 내가 속아줄 수 있잖아요. 모르고 속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굉장히.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그냥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이제 쫓겨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들이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쫓겨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출가시키는 겁니다. 출가.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죠. 길이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로. 요셉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당시 세계 상황을 본다면 최고 강대국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애굽에 가려면 비자 내야지. 또 경비 들여야지. 수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 본다면 거의 불가능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 비자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들어가 이제
애국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 저놈 대단한 놈이고 괜찮은 놈이다 생각했더니, 야, 저런 또 이상한 구석이 있었네. 이제는 너 인생 끝났구나.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다들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왔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낙심되고 살맛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그랬을 텐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HVDIP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거의 지금 세계교회 성도들의 절대 망대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한 망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짓다가 말다가. 지었다고 했는데 틀리게 지었어요. 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기둥들이 다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두 번째, 모든 길에 절대 예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길에. 여러분 가는 모든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가든지 절대 여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어떤 길도 다 축복이 되는 거죠. 노예로 가는 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237 5천 종족 TCK가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는데 경제와 살림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총리 돼가지고 가정 총리 돼가지고 다 배운 거잖아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출세가 시작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출세 못하지요.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 된 것은 그 수준으로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출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은 그 집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형들과 같이 있어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팔았는데 분리된 겁니다.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고 한다면 편할 수 있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면 죽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감옥소로 보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소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일도 잘하고 하니까 또 거기서 총무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시작인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감옥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요즘도 이제 그러겠지만 그전에도 보면은 이제 자식들이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부모들이 어쩝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시 때는 또 요즘도 다 통하겠죠. 돈 써서 빼내는 거예요. 돈 장만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또 뭐 빼내고 그러잖아요. 빼달라고 그러고 감옥에 가서 자식 놈이 이제 못된 짓 해갖고 감옥에 갔으면 내가 감옥에서 정신 차리고 인생 돼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 보고 돈도 없는 부모님 보고 놈 팔아서 밥 팔아서 나 꺼내달라는 거예요. 돈 써가지고. 그런 감옥인데
거기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에.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것에. 요한 번연이 이제 아무 잘못도 없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6년 이제 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포기했을 텐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번연은 시대적인 결정을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제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철로 역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 요한 번연처럼 딱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중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는 16년 형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나가면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겠네. 몇 세가 되겠네. 나는 사회 나가도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겠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모든 길에 절대 예정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노예로 가는 길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TCK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여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것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와 살림살이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단순히 이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것이 절대 여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여정. 내가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질문하면서 큰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길이 되어진 거죠. 절대 여정. 세 번째는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모든 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절대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절대 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우리가 가지요. 모든 길을 가는데 절대 여정을 세우라 그 말은 절대 여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뭐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다가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는 것이. 첫째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이정표예요. 그건 이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이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정 우리 집에서 총무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 내 인생 여정을 절대 여정을 가는 길목에서 그런 응답이 딱 나타나는 이것이 이정표다. 이정표. 우리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응?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그 이정표가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를 말할 때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변화된 나, 또 세계 복음화의 이 미션을 붙잡고 내가 결단 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막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여정 속에서 나타난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가. 또 감옥에서 총무가 되었잖아요. 이것도 이정표인 거예요. 감옥에서 노예 주제에 큰 죄를 범하고 들어간 죄인이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됐어요. 왕을 만나게 된 거 엄청난 이정표 아니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동안은 꿈 꿔서 꿈 해석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해석이 되는데 이번 꿈은 달라요. 이번 꿈은 과거에 꾸었던 그런 꿈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상한 꿈을 계속 꾼 거예요. 그럼 물어봐도 이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왕궁 안에 이제 총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때 장관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 기억을 이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고 살게 되었고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한 그 말대로 내가 복직돼 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감옥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요셉을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졸지에 왕 앞에. 이것이 바로 이정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서 그 꿈 해석을 해주고 해석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답을 주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풍년이 든다. 7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가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게 된다. 이때 이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 다 이제 풍년 들고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풍년을 7년을 만났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야, 좋구나, 희청망청 쓰고 다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쌀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풍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1년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1년이면은 이렇게 저렇게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7년 흉년이 오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얘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장관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총리를 세운 거잖아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셉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있는 것밖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총리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 그런 특권을 이게 주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것은 우리가 언제 단기를 밟아가지고 시험 치고 어쩌고 어떻게 요셉이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노예인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이정표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형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정표가 만들어지죠. 형들은 거기도 이제 흉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판인데 애굽에만 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야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해서 쌀 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사러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이제 사가지고 가고 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전 식구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 판인데 막 옷도 막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럴듯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놈 어디에서 죽었겠지 그런 생각을 했겠는데 이제 동생인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원수가 볼 것이다. 그런데 또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놈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우리한테 안 갚음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런 막 염려, 막 불안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종이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꿈꿨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의 우리가 너의 종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뭐 아버지가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달라는 그런 투로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그 안 갚음하거나 원수 같거나 그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들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자녀들도 내가 다 후손들도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고 절대 여정 속에 있고 절대 이정표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조건들을 잘 누려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 딴판이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내용이 안 맞고 중심이 안 통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기도 안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기뻐하시고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너는 본심도 안 바뀌고 너는 기도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구나.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한다면 그 기도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심이 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바뀌고 절대 망대가 안 바뀌어져 갖고 절대 망대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건 없어요. 말만이죠, 말만. 말이야 사기꾼들일수록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죠?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면 성공합니까? 실력 있으면 성공합니까? 능력 있으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야만 성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만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한 것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한 것이 뭐죠? 이것이 여러분의 업이 세계 복음화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237과 5총조직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업뿐만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이것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고립되어 있거나 내 것만 주장한다거나 우리 한민족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장벽이 다 무너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다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 그 형제들 간에도 막 원수처럼 싸우는 집안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도 간에도. 아니 모든 족속을 수용해야 될 우리마저도 성도 간에 옆에 있는 성도마저도 수용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을 기대합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결단 내려야 돼요. 요셉처럼 나도 이제는 절대 망대, 절대 이정표를 만들겠다. 요셉이 만들었던 것처럼 나도 이것을 만들겠다. 결단 내려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돼요. 유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싱가포르에 어떤 분이 아마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 있는가 봐요. 근데 임마누엘 교회 성도도 아닌데,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을 팔아서 적은 집으로 가고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왜? 대한민국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해외 사는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헌금했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 번째, 요셉의 결단이 처음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형들에게 맞을 뻔했어요.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처음에. 해달별 절한다 그 꿈 이야기했을 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고. 그런데도 또 한 번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볕단 이야기하고 다 똑같은 것인데 해달별 이야기, 세계복음화 그 이야기한 거잖아요. 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먹는 것만 알지 그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저렇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 계획을 이루실 모양이구나. 동생이지만 동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마음속으로 끄덕거리고 또 칭찬은 하도 그 수준이 낮으니까 칭찬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막 시기심 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 실제로 또 던졌잖아요. 구덩이에. 그리고 인신매매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메시지를 마지막 때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꿈꿨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그 결단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 들어온 나를 발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를 나에게 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에베소 6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변하고, 수틀리면 변하고, 계산에 안 맞으면 변하고, 짜증나면 도망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종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함없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참된 전도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